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된 역대기 강해가 오늘로 마쳐집니다. 이 강해 설교를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들을 듣고 우리는 얼마만큼 변화되었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왔는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하루 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역대기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다시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이 조국의 현실을 놓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순종의 차원에서 순복의 차원에서 복종의 차원에서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대기 강해를 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제 한 넉 달에 걸쳐서 오늘 이제 역대기 상하를 다 마치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역대기 말씀이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는가, 그래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어떻게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그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흔적으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에 걸리듯이 여러분이 건질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금하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 새벽 제단을 또 이 새벽 말씀의 시간을 더욱더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꺼내대서 정독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내가 이런 결단을 했는데 아직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 그런 교훈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11년 후에는 바로 남유다가 사라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부터 저 후손들이 쭉쭉 있었지만 저 요시아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저 왕이 일찍 죽는 바람에 39살에 죽는 바람에 여호야스는 3개월, 여호야김이 11달, 11년, 그리고 여호야긴이 또 3개월,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저것도 강대국에서 그냥 왕으로 네가 해라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죠.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시드기야도 악을 행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걸어간 사람, 성경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칭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걸어갔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의 길로 걸어갔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기준점이 되죠.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잘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할 것인가? 너 이거는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이 청도하지 않고 어떻게 너는 이것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느냐? 이제는 끊어버리라. 이제는 없애버리라. 그래야 네가 더 온전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음성들을 이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도 역시 악을 행하였고, 특별히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바로 행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종들을 먼저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사건과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 때도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하박국 선지자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을 전달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이 있을지라도, 니느웨를 심판할 계획이 있을지라도 요나가 가서 전달했을 때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니까 그 심판이 유예되고 그 심판이 정지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똑같이 지금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 잘못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계속 살 방법을 찾아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렇게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라. 악행을 그치라 해도 그들은 어디 쳐다봤다는 거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 정렬하지 않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린 남쪽엔 애굽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에서도 계속 들었어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도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사건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 단계에서 듣고 깨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본심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시드기야 왕도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이치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남유다에게 희망을 걸 수 없어서 그 문을 닫고 마는 이야기가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여기 말씀을 에레미야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고 전달해라. 에레미야가 곧 심판이 임한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 성을 불살할 것이다.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계속 차지하는 복을 누려야지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여러 선지자가 말해도 털으려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해서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거의 하나님을 가리켜 명시하게 하였으나, 이건 뭐냐면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이제 복종하고 너희들 그 나라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너희들 우리나라를 잘 섬기하고 맹세하게 하였지만 그것도 싫다고 했다. 우리에게는 쳐다보니까 저 북쪽에 바벨론이 없으면 남쪽엔 애굽이 있어. 애국과 손잡으면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어. 이런 인간적 계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을 배반하고, 이 말은 애굽을 의지하려 하고 이 말이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바벨론 군도 쳐들어온 것도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역사에서 그런 것을 보여줬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왔지만 그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 담당하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그 침입했던 왕도 본국에 돌아와서 자기 신전에서 죽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역사에서 이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 일이 스톱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걸어가야지 정상인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만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이 제사장 우두머리는 대제사장 한 명하고 24반열이니까 24반열의 우두머리들 25명을 지칭하는 것도 하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우두머리들, 저 종교 지도자들로 범죄했고 타락하였고 백성들도 크게 범죄해서, 자,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절하하듯이 지금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칭 크리스찬들은 진짜 제대로 서 있는지,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떠한지, 우리는 저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는 제대로 뭔가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야 되고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노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칭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적극적으로 잘 살펴야 돼요. 그죠? 이게 보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했대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대. 백성들도 크게 범죄했대. 그래서 그들도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이전을 더럽히게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성전 안엔 뜰 안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을 보여줬거든요.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25명 대제사장 1명하고 24반열 그 우두머리들 각 한 명씩 하면 25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 하에서 기록한 제사장들 우두머리들이 타락을 즉 에스겔이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룹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 25명이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는, 여러분, 저런 일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였어요. 그들은 은밀하게 그 안에서 숨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못 본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했겠지만 그 모습을 한 선지자를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등진 상태고 오히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저 세상 사람들도 관심이 있지만 진짜로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훼손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해서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백성 때문이라도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디부터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이 성전부터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성전부터 심판하신다. 이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된 모습들이에요. 그죠? 저 때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은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자, 우리 15절에 주목해야 돼.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참고 참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0년을 참아 기다리셨다고 그랬어요. 왜 참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생각함으로 참고 참았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정적인 왕이 므낫세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를 그 톱으로 목을 잘라버리는, 몸을 캐어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한 그 왕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결심했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내주고 에스겔을 보내주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거하는 곳을 아끼시고 그의 백성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선지자들, 때로는 에스겔을, 때로는 다니엘을, 때로는 에레미야를, 때로는 하박국을 사용해서 그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보내어서 말씀했지만 그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문제거든요. 제 15절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그래도 지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거하는 예루살렘 땅, 그 약속의 땅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그 백성에게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15절도 동일하게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설교 저 설교도 하지 말라고. 그거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나 이런 말씀 아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머리만 커지는 사람 되지 말고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설교 듣지 말고 지금 들은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잘못된 것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어제 강하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렇게 여러 번 말씀했거든. 우리도 몰라서 안 들어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들었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8월 15일부터 역대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마치는 이 시간까지 과연 나에게 남아있는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게 한 말씀들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머리에 지금 남아있는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넉 달 동안 역대기 말씀을 들었거든요. 좋은 왕은 어떤 모습이고 나쁜 왕은 어떤 모습이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를 쭉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모습들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모습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 15절하고 똑같은 거죠. 부지런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종들을 보내어 말하고 일렀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그 말씀을 한 귀로는 듣고 한 귀로는 흘려보내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16절 보십시오. 에레미야 말씀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다. 계속해서 이 선지자도 보내고 저 선지자도 보내고 깨닫게 하려고 전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는 그 일을 하지 마라. 우상숭배에 빠지는 건 내가 제일 진노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악행을 거치라. 하지 마라. 그리하면,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은 심판하겠다, 심판하니까 준비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들이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도 내가 막아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너희가 순종의 자리를 정렬하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된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도 3절,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게 바로 지금 에스라가 기록한 15절 말씀이나 에레미야서 35장 15절 말씀이나 같은 맥락이죠. 어쩌다가 한 사람은 보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냈대요. 보내고 보냈대요. 왜?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고 그 땅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 즉 선지자들이 그 말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감히 멸시하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죠?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혹이라도 저런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진짜 살펴봐야 돼요. 어제는 신문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을 재림 예수님에 비유하는 이상한 책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정치인에게 아부하는 것이 너무나 도가 넘쳐서 한 정치인을 재림 예수님에 빗대서 그런 글을 써내가지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발표한 모습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죠?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자, 결국에는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악행을 거치면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한 번만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였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하고 하는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일을 자초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너희들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거기서 거발강가에서 울다가 와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건강도 읽고 나서 후회하고, 가정도 읽고 나서 후회하고, 물질도 읽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읽지 말라고,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미리 말씀할 때는 안 듣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신 이유는 그들이 미리 말씀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일 것이고, 청년이든 남녀든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이고, 쓸모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18절,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대소그릇들과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날의 중요한 물건들, 성전에 있던, 왕궁에 있던, 개인 집에 있던 다 뺏어서 약탈당하고 뺏기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세계 유일하게 나의 집이라고 그 집을 지을 것을 허락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이 불살라지는, 여러분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함을 표현했죠? 불로 역사하시면서 기뻐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간구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치워줄 것이라 약속하면서 불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적들에 의해서 불살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그 거짓된 종교 그 안에서 너희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의 집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도 불사르게 하고 예루살렘 성북도 무너지게 하고 모든 궁실도 왕궁도 기인들의 집도 다 불태워버리게 하고 모든 귀한 그릇들을 다 부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많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할 때까지 그들은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비참한 현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교훈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21절. 이에 그들이 다 잡혀가고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하지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안식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던 그 안식년 규례가 그대로 지켜지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자, 21절도 우리 주목해 봐야 돼요. 원래 안식년은 땅을 놀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너희들 그 소출 먹지 말고 그냥 저절로 나라는 거 길 가던 사람도 먹고 들짐승 먹게 하면서 1년 동안 너희들이 쉴 때, 너희들이 농사를 멈출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먹이는가를 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적 욕심으로 저 안식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은 날수를 계산해서 안식년의 개수대로 70년을 더 그들이 지금까지 안 지킨 것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 동안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너희들이 안식년 안 지킨 그 횟수가 70년 횟수로 강제적으로 그 땅이 휴경하게, 강제적으로 그 땅이 안식하게끔 그들을 데려가서 그 땅을 놀리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젯밤에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말씀 단계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강제해서 사건을 일으키려서라도 뭔가 행하게 하시듯이 안식년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강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70년 포로로 잡아가서 그 땅을 놀리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도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에레미야 2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여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그때 너희들이 70년이 참에 비로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에스라 선지자는 이 역대하를 기록한 분은 회복의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남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마지막 그들이 포로기 안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야기로 연결하면서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사 70년이 되어서 이제 그들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서 그들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했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은 마쳐요. 남유다의 멸망을 저 회복과 연결해서 이 역대기 하를 기록했던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싶은 거겠죠. 물론 저런 하나님이 다한 계획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죠. 여러분, 저렇게 해서 70년 동안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찾았지만 또 현대사에서는 로마국에 의해서 그들이 또 그 땅이 불태워지고 성전이 불타지고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이게 되고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고 지켜지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줌으로 어떤 강대국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8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역대기 상하 말씀을 이 새벽마다 말씀으로 강론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가역 나에게 남아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피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을 정독하면서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어떤 삶은 어떤 모습인지 잘 살피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대한민국을 놓고도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중보기도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 위에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또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울림이 있었다면 때론 천둥소리 같던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